오늘 마리아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온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아서 기를 양육자로 부모로 이 마리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여자 가운데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탄생이 너무나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선택했겠죠. 그러면 마리아를 도대체 왜 선택하셨을까? 그게 이제 결국은 38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순종, 그리고 이러한 헌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천사장이 와서 마리아에게 일러주는 말은 처녀인데가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임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해서 부모가 되어서 양육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하지만 순종이 결코 쉽지 않죠. 쉽게 되어지는 순종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순종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순종 중에서도 처녀인 마리아가 지금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한다? 그 방법이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임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덮어서 임신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에서 유일한 방법이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임신을 한 소식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의 사람들의 엄청난 오해가 일어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저 뒤에 있는 우리 전진현 집사님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뭐 남자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전진현 집사님이 나는 남자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아무도 안 믿죠. 저도 안 믿을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그러면 전진현 집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이 다 이상한 눈길로 볼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임신했다는 소식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고요. 아이를 낳아도 문제고 아이를 낳아서 양육할 때도 계속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낳은 아이에게도 계속 그 말은 따라올 거라고요. 네 엄마가 부정한 짓을 해서 낳은 자식이다. 너는. 이거는요, 엄마에게도 그리고 아빠가 될 사람에게도 또 예수님 자신에게도 모두 온 가족이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해가 일어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놀림을 받는 이 상황은 평생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 천사가 왔고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마리아를 선택하고 지금 그 일을 할 때에 이거는 받아들였다 하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그 여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마리아가 선택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내가 선택을 받는다면, 그리고 내가 생각해봐도 그 일이 이제 내게 이루어지면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면 우리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 그리고 그 일에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지. 마리아를 찾으시고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 그의 헌신을 보았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이런 일을 이루는 거지요. 자, 그런데요,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첫 단어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선택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지요. 그리고 이 은혜는 지금 천사를 보내는 이 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는 계속해서 임할 겁니다. 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나요? 그의 순종과 헌신이 헛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그런 어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그걸 다 견디며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아무리 큰 고난이 그 앞에 평생 따라온다 할지라도 은혜가 임하면 충분한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열정으로 한다면 그거는 정말 얼마 못 가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이 평생 그 고난과 아픔이 내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은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은혜 속에서 살아왔다는 걸 여러분 다 감사하며 고백하잖아요. 이 은혜는 매 순간순간 필요해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고 계속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2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31절 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잉태할 거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우리가 주일날은 천사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을 찾아간 것을 보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마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이 똑같은 상황을 가르쳐 주셔서 마리아와 요셉이 헤어지지 않고 함께 결혼해서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임신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32절 봅시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그랬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35절에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시는 거지요. 또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여자의 몸속에 아기로 잉태를 해서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해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 거죠. 이게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 우리는요, 고구려나 신라 이런데 건국 설화를 보면 고구려를 처음 신라를 처음 만든 박혁거세라는 사람 어디서 태어났다 그래요? 알에서 태어났다 그러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닭도 아니고 알에서 태어납니까? 이런 신화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신화예요. 왜냐하면 그 한 나라를 처음 만들고 다스리는 왕이 되는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런 신화를 만든 거죠. 신비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신화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주고받지만 알에서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누구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이 말은 정말로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지요. 37절에 그러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도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도 이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납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필이면 나에게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제 마리아가요,
내가 낳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저 미친년이 그러지요. 사실 예수님이 30살이 돼서 이제 집을 떠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면서 돌아다닐 때 너무나 많은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은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왜요? 그때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로만 사셨거든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자라서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배운 그 목수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면서 자기 동생들과 어머니를 모시는 그 일을 책임지고 하셨는데 30살까지 그 일을 할 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사셨어요. 근데 집을 떠나서 갑자기 이런 유명한 일을 하시고 유명한 말씀들을 하실 때에 동네 사람들은 예수가 다 미쳤다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들어야 했는데 가족으로서 이 느끼는 것은 뭡니까? 부끄러움, 창피.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 집에 가자고. 왜 이렇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사냐고. 그러면서 집에 가자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가족들에게는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똑같아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않는 그런 갈등이 이 가정에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다. 예, 말 그대로 그거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았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또 참 사람이 되느냐. 그거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또 인간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사람이 생각하고요. 참 다양한 성경으로 우리에게 성경 그대로를 믿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말하는 또 다른 예수를 자꾸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지요. 말씀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상상력 아무리 동행해도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예수님을 막 꾸민다, 막 이렇게 멋지게 만든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것은 다 잘못된 예수를 만들어내고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이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예수님이 어떤 분일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위기에서 제사의 방식을 쭉 하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 귀찮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사의 방식을 내 방식대로 좀 바꿨다고 합시다. 하나님 꼭 소나 양을 잡아야 됩니까? 나는 닭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허용되지 않는 거지요. 반드시 양을 잡거나 염소나 소를 통해서만 해야지 너무 쉽게 그냥 우리 집 주변에 내 집에서 기르는 닭
그게 제일 편하고 제일 싸고 그러니까요. 그냥 닭으로 할게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특별히 양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잡을 때는 피를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 피도 아무데나 흘리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릴 때는 이 피를 다 받아서 이거를 뿌리거나 제단에 쏟아 부어서 다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 우리도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진행되어졌을 때 처음에는 마리아가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고 이제 네가 그렇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순종합니다. 이런 순종과 헌신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런 순종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믿음에 있어서 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순종과 이런 헌신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삶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에? 뭘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다 이루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순간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갈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삶을 산 거예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난 여한이 없어. 이거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멋있는 삶을 산 것 같은데요. 지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 다 누리고 살았다. 그게 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다 이루었다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신 그 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고 하시면 정말 목숨을 바쳐서 그걸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위해서 죽었어요. 이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목숨을 바치는 그 순간에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그것,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게 최고의 인생이죠. 여러분, 그걸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하라고 하시는 그런 사명들 다 이루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자고 우리 다짐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억지로 하는 것, 마지못해서 하는 것, 매 맞으면서 하는 것, 똑같이 목표 지점은 가지만요, 하나님도 계속 고민하셔야 되고요. 안타깝고요. 우리도 고통이에요.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모든 순간이 다 행복하죠.
모든 것이 다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서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건 감사해요. 그런 기쁨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이 삶. 그렇게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